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잘 아는 최초의 살인자라 불리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가인의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는 말을 구속 역사로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요 하와는 첫 언약 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 볼 때 말이지. 이들에게서 어떤 아들이 태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의 종로로 사는 아들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획득하다, 소유하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내용이 내가 여호와를 소유하였다 또는 내가 이루었다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존 난디건 표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여호와를 소유하였다, 내가 이루었다 이지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이루었다입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기의 상태를 고백한 것이고요. 율법 아래 종로로 살 때 말이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여호와를 소유했다, 내가 이루었다입니다. 혹시 가인을 낳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지. 또는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가인은 장자 곧 먼저 된 자로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다면 아벨은 무슨 뜻일까요?
참고로 성경의 이름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벨, 곧 히브리어 하벨은 허무, 공허, 텅 빈, 덧없음,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부와 명예, 지혜와 권세,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입니다. 아내 또한 1000명을 소유했고요. 내가 여호와를 소유했다, 내가 이루었다이지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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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벨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의를 하늘에 닿게 쌓았는데 결국 어떻다는 말입니까? 다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율법 조항을 613개나 만들어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 아닙니까? 다 이룬 줄 알았는데 nothing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하벨 말입니다. 물론 구속 역사에서 이 아벨은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 곧 에브리띵이 되게 하기 위해 스스로 nothing이 되셨던 예수님 말이지요. 독생자라는 말이 유일한, 다시 말해 전부 곧 에브리띵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농사하는 자라고 소개했는데, 농사라는 말은 단순히 농부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농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이 아바드인데, 이 말은 땅을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땅의 노예가 된 자라는 그런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땅, 곧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괜히 애매한 농사 짓는 사람들 죄인 만들지 마시고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는 추수 때를 가리키는 말로 심판의 날, 곧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이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 자칫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나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피 없는 제사라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일명 소제 말이지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걸까요? 왜죠? 바로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공부한 자기 의로 드리는 율법 제사인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러한 땅의 제물이요, 왼편 염소들 또한 가인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한 것 말이지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 은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배를 위해 하는 건지 말이지요. 추수의 날에는 다 드러나니까 말이지요. 가인의 제사는 내가 여호와를 소유했다, 내가 이뤘다. 하지만 결국은 하벨 곧 nothing이 되는 것 말이지요.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nothing인 것 같은데, 자기는 죽은 것 같은데 nothing인데 everything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요. 4절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이 드린 제물은 무엇입니까? 양의 첫 새끼,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물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한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추수 때를 말하는 거죠. 추수 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 곧 땅의 소산으로 제사한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되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재물 곧 열심을 인정해 주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고요.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입니까? 이 선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선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토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토브가 창세기 1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다는 말이 토브, 곧 선입니다. 무엇이 선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브, 곧 선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에 매이는 것은,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재물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이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가 친히 준비한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이 큰아들 말이지요. 그에 비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받아 마음껏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의만 계속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는 6,000년 전 아니면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내 속에 가인이 있고 내 속에 또한 아벨이 있는 것이니까요. 여전히 땅의 소산 곧 자기의 배만을 섬기는 가인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나는 날마다 죽는 아벨 말이지요.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의 아벨의 제사입니까? 아니면 땅의 소산 곧 자기 배를 위한 가인의 제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더 이상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곧 정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열심에 취해 하나님은 강고 듣고 내 이름만 내다가 아버지는 무너지는 이런 가인의 제사, 바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사단이 뿌린 가라지에 아버지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매일매일 점검케 하시고 이 새벽 우리를 살펴보므로 내 속에 가라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이런 것으로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아버지는 아벨의 제물 되게 지어두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